또 뒤에 보면은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준비,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랬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고 왜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세계 선교 대회를 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행하게 하시고 또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벌써 24회, 24년 동안 지속된 선교의 여정이죠.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봐요. 그런데 24년 동안 지속되어지는 건 사람의 힘으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하는 단체와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마지막 때 237 운동 결국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이 전도자와 제자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지난 25년, 24년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정말로 중요한 선교사들을 하나님 파송하는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과 언약을 다 붙잡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붙잡은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헌신, 여러분의 삶 전체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은혜 앞에 인생 포럼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치유하고 일으키는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선교의 여정이 지금까지 이랬죠. 하나님이 전도자의 마음에 하나님 미션을 품게 하시고 또 그 언약의 대열에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전도자의 언약과 또 절대 언약을 품고 함께 그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돕는 자들이 일어나고 함께하는 교회가 일어나고 결국은 오늘 우리가 24차라고 하는 제24차 세계 선교대회의 응답이라고 하는 포럼을 가지고 한 시대 앞에 서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우리가 똑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는 시간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제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미션을 다 붙잡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속에 적용하고 가보십시오. 그렇게 일주일을 걸어가고 그렇게 한 달을 걸어가고 그렇게 1년을 걸어가고 그렇게 30년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성취와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고 증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썸밋팀, 인턴십팀, 팀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헌신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또 교회 중요한 전문인들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또 우리 중직자들과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인생 포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그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난 이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는 자를 미혹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배교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끝이 올 것이다. 그때가 마지막이다. 그때와 그 시기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붙잡고 걸어가야 될 게 뭐예요? 이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과 방향 맞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모든 관심이 이 복음 운동을 위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이 말씀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 부활의 메시지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지금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라. 그리고 만민에게 가서 이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라. 모든 민족 237 나라에 가서 후대 살리고 이 후대를 치유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을 때도 여러분 그냥 오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제자 정신, 제자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내요. 아멘. 여기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은 요 말씀을 할 것도 몰랐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을 다 보고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알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제자의 길을, 땅끝까지 치유하는 길을, 정말로 후대 살리는 길을,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이 길을 걸어갈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역사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죽어도 핍박이 와도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갈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뭐요? 12명을 지금 세워놓고 하나님 부르시고 훈련하고 계시는 거라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제자 정신으로, 제자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되고 이런저런 게 핑계가 되고 이게 아니고요. 이런저런 상황, 이 사람 저런 상황들이 전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 일을 위해서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 제자를 하나님 원하시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 제자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확증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해요. 방금도 저는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 나를 확증하는 거다. 아멘. 이런저런 이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되고 문제가 되는 사람은 결국은 거기에 무너져, 거기에 걸려들게 되어 있고요. 제자는 그걸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세요.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전 세계 237의 빈 곳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 증거를 오늘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또 우리 파송하는 조겸비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겸비는 보니까 제자 정신이 있어요. 예. 보니까요, 뭘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막 이게 아니고 보니까 우리 랩런트인데요, 제자 정신이 있어요. 제가요 2층에 올라가는 문고리를 늘 다들다들 하거든요.
얘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어느 날 벤치를 들고 막 도라이바를 들고 왔어. 포럼을 하려고 하는데, 야, 이거 뭐야?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이 이게 계단을 올라오는데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이 흔들거리는데 목사님 불편할까봐 지가 도라이바 들고 와가지고 고쳤어. 할렐루야. 야, 속으로 내가, 이건 뭐야, 이거. 그래도 엊그제요, 야, 지금 교회로 와라. 그랬더니요, 비를 맞고 그 비를 뚫고요, 우산 하나 들고 교회까지 걸어왔어요. 걸어와가지고 목사님이 시킨 거 다 해. 내가 보면서, 야, 걸어왔다가, 야, 너 뭐 이러저러 뭐지, 왔다가 또 걸어가야 돼. 뭐 불평하고 이런 게 없어. 일단은 뭐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일단은 우리 겸비는 제자 정신이 있다. 뭐 겸비만 제자 정신이 있다니까 기분 나빠요? 저는 이런 아들 하나만 세워도 응답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이요, 전부 제자 정신 있는 렘넌트들로 커야 돼요. 우리는 이런 렘넌트를 한 명이라도 우리는 키워내는 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면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놓고 우리가 렘넌트 데이도 하고, 그걸 놓고 렘넌트에게 집중하는 거죠. 오늘 사람만 제가 한 사람 꼭 집어서 하는 게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파송식이잖아. 다른 때는 제가 안 하잖아요. 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아멘. 아, 뭐 겸비 아니라니까요. 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 나도 저렇게 응답 받아야지. 자, 보세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예상 문제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예상 문제 주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럼 노아의 때 어땠는지 한번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어때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하자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중요한 일이죠. 먹고 마시는 일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되고요.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되는 일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가야 돼요. 왜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목적이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그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땅을 사고 논을 사고 파는 이 일이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먹고 마셔야 돼요.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돼요.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롯의 이야기까지 같이 나와요. 그때는 롯의 때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상 문제입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느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헛된 쾌락입니다. 그리고 틀린 눈물에 빠져서 잡혀서 인생의 길을, 운명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틀린 길을,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운명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흥과 향락에 빠져 지금 전 세계 모든 현장 봐보십시오. 타락할 대로 타락,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는 시대, 유흥의 끝을 달리고 있는 시대, 쾌락의 끝을 달리고 있는 시대.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타락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 같냐?
이제 AI를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이제는 AI 신을 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절대자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지식우상, 과학우상, 이제는요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진 시대가 지금 몰려왔고 이미 그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트로트가 뜨고 있어요. 요즘 보니까 완전 트로트가 되세요. 가수하던 것들 전부 다 트로트 하겠대. 참, 그 나름대로 한때 달렸던, 한때 진짜 나름대로 가수로서의 참 정점을 찍고 그런 달렸던 사람들이 요즘요 한 30년 지나고 20년 지나 나왔는데 엊그제 보니까요. 트롯 보이스? 트롯 보이스인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오디션 보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또 떨어져, 또. 야, 그 보면서, 야, 참 저렇게 인생이 가는구나. 왜? 제가 한 시대에 좋아했던 가수들도 거기 나오더라고. 행복이 없다는 반증이죠. 또 이걸로 행복을 찾겠다라고 하는 반증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 위해서 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것도 행복 없습니다. 절대 행복? 여러분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일이라도 그걸 가지고 복음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죠. 그게 여러분의 삶에 자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 받아야 돼요. 그거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아무리 작은 걸, 좋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요 틀린 눈물에 빠져 있어요. 자살자들 전 세계 1위, 알코올 소비량 전 세계 1위. 왜 술을 마시고 왜 자살합니까? 틀린 눈물에 잡혀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길에 조금이라도 내가 오늘 나도 모르게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중심이 있다면 이 중심을 복음 위에서 바꾸세요. 아멘. 중심을 바꾸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참 사람들이요 끝까지 뭐요? 깨닫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39절에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못 깨달아요. 뭐 저까짓 거 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왜 지었습니까? 갑자기 막 하다가 막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배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왜 지으라고 하셨어요? 왜? 세상을 심판해 버리려고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이미 떨어졌는데도 사람들은 몰라요. 방주라고 하는 언약 속에는 구원의 언약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는 거예요. 방주와 언약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 못 깨달아요? 비가 내립니다. 이까지 비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방주가 있는 거겠죠. 그때는 이미 뭐가 닫혔어요? 방주문이 닫힌 거예요. 온 땅에 물이 불어나 다 휩쓸려가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우리가 알 것 같죠? 우리가 우리 중심이요 나 육신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안 보입니다. 사람이 뭐가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우리 자신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 위에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여러분이 그걸 품었다? 은혜 입은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우리 고등학교, 우리 랩런트들도요
오늘 말씀 말세, 저도 어릴 때 이 말세 이야기 듣는데 저 말세는 나중에 어른들 이야기, 내 이야기는 아닌 거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태은이나 나나 똑같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서 있는 거라니까. 나이가 어릴 뿐이지 나하고 똑같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더 적게 남고 나이가 적다고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걸 알고 내 오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봐요. 돌이키지 않아요. 깨닫지 못합니다.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언약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승천하신 그때부터 지금 말세 시대, 종말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고 듣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부인하면 그래서 심판받습니다. 이게 지금 놓여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돌이키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죄의 낙을 누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나, 육신, 성공의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 뭘 못 버리는 거냐? 육신의 소욕을 못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단은 죽을 때 죽어도 지금은 내가 일단은 놀고 본다. 일단은 내가 먹고 본다. 이래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모르고 무지에 악해져 버립니다. 그걸 보고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악하다고. 노아를 의인이라 그랬다니까. 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이 방주의 언약을 선포했는데도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죄의 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같이 맷돌 걸리고 있는데 뭐요? 한 사람은 불러가고 한 사람은 땅에 남고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뭐 해야 된다고? 복음 전해야 돼요.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전부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깨어있어라. 그 말은 뭐냐? 보니까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이에요. 누가 옆에서 여러분, 야 정신 차려 이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면 기분 나쁘고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정신 차려, 기분 좋아하셔야 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정신 차려. 말씀 놓치지 마. 네 생각 빨리 내려놓고, 좀 말은 좀 어투가 좀 약간의 그렇긴 해도 좋은 말입니다. 정신 차려. 졸지 마. 이러면서. 정신을 차려야 돼. 그리고 뭐 하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너희가 전에는 에베소서 5장 8절로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오늘부터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뭐예요? 오늘 우리도 모르게 어둠의 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자꾸 여기에 있는 거라. 여기에 자꾸 여기 틀린 눈물, 틀린 즐거움에 빠져서 계속 거기로 가는 거라. 거기서 즐겁다고 하고, 거기서 기분 좋다고 하고, 그게 없어서 기분 나쁘다고 하고. 빨리 바꿔라. 정신을 차리고 어둠의 일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우리의 삶에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보다 앞서 있는 우리의 사정을 빨리 말씀에 빛 앞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19가 문제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막 큰 어려움을 못 겪어서 있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고창은 코로나19라고 인해서 예배까지 못할 만큼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문제 때문에 예배를 못할 만큼 신앙이 되어지면 안 돼요.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고 예배를 지켜내고 예배를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오늘 아침에 우리 김수경 장로님이 포럼을 하시면서 본인 연세가 한 73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30년,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없으시더라고. 앞으로 내가 한 30년 하시더니 한 30년을 살란가 모르겠다고. 여러분,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아멘.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그럼 그게 뭡니까? 어떻게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어떻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작은 그 일이 어떻게든 여러분이 가진 그걸 가지고 교회를, 복음이 복음되게 만들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237 나라 살리는 일을 위해 오늘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나 충성된 자들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45절에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뭐냐? 말씀을 전달하고 심부름하는 거죠. 주의 종에게, 목회자에게 제일 큰 사명이 있다면 맡겨진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또 우리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작은 위치,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여러분의 그 위치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그리고 뭐요? 지혜롭게. 이게 뭐야? 청지기의 두 가지 자세입니다. 여러분, 진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지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전 그래 가만히 보면서, 야, 그때도 어디 얼음이 있었던갑다. 어디 얼음 냉장고가 있었을까 막 싶은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 얼음 냉수 같아서 그 더운 여름날에 그 얼음을 보관했던 그때도 아마 그런 적이 있었던가 봐요. 네. 그걸 보면서
헛생각은 아니죠. 근데 야, 참 그런 지혜가 그때 있었던가 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시원하게 생각하면 시원해지는 사람. 아야, 속이 후련하다. 여러분 뜨거운 국물을 마시고 좋다 말했어요. 그죠? 어른들 보고 이해를 못했거든. 뜨거운 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면서 이러는데 이해가 도대체 안 되더니 요즘 보니까요, 야, 뜨거운 걸 마시는데 왜 그렇게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맞죠? 아직 애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시원케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을 회복하세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참 헌신과 헌금의 축복. 여러분, 이거 누리고 사는 게 그게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복음 깨닫지 못하는 현장과 현실과 현장을 바라보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뭐가 회복이 되냐? 눈물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눈물이. 늘 내 기분 좋게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 빨리 벗어나세요. 그건 애기들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이제 내 삶을 들여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나를 즐겁게 해달라고,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막 채워달라고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이제는 뭐요? 진짜 이 사명 앞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그게 우리의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참된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참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는 우리의 남은 하나님 앞에서 30년의 길을 이 복음과 이 눈물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된 구원 얻기로 작정된 한 사람을 향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고백을 하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기쁨, 또 그 성도들과 함께 누렸던 그 은혜를 잊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이 품었던 사도행전 19장 21절의 언약을 붙잡고 함께 동참하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로마서 16장 일꾼 초대교회의 소중한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 그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속에 조금만 한 사람이라도 들어왔으면 구원받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날과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언제?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날과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아마 그날과 그때도 오늘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오늘 속에 그날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야죠.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모르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내가 올 때까지만, 오는 순간에 내가 잘하면 되는 거지. 한 이틀 전에 청소 싹 하고 애들 입단속 싹 하고 그럼 되지. 근데 그 이틀 전이 언젠데 못 고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음에 오늘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길을
오늘만, 다음에, 복음을 위한 일에, 교회를 위한 일에, 오늘 우리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하는 일을 위해 함께 하자. 다음에 세계 선교 대회가 24차가 지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저기 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나는 24차 선교 대회 중에 단 한 번도 내가 이 선교 대회의 메시지의 흐름을 같이 타본 적이 없다. 오늘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단 한 번도 이 선교라고 하는 한 시대의 렘넌트 컨퍼런스라고 하는 한 시대의 렘넌트 운동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이끌어 가시는 운동이 세계 선교 대회요, 또 하나는 렘넌트 운동이요, 선교 운동이요, 전도 운동이라고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서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말씀의 흐름과 내가 상관없이 오늘 걸어가고 있다면 굉장히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으세요. 창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와 함께 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은혜고 응답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더 크게 키워내야 돼요. 꼭 그러면 여기에 따라가고 응답도 없이 무조건 간다고 해서 응답의 수준이 커진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시대의 전도 운동의 흐름을 함께 보면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교회와 내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핵심 가자, 산업, 토요일 날 핵심 가자 그러는데, 목사님 뭔 소리야? 나는 목사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근데 그 목사님 기분 좋아해야 되는데 기분 안 좋아하더라고. 가자는 거예요. 전체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우리 교회 거면 충분합니다. 왜냐? 교회 일만 해도 바빠. 근데 어느 날 그 흐름을 타고 가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한 시대의 큰 전도 운동의 흐름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속에 있고 오늘 그 속에서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이 굉장히 소중해지는 거예요.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흐름 속에 나의 오늘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사업도 잘하고 집도 짓고 논도 사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이 흐름 속에 내가 없으면 결국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가는 거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내가 내 삶에 그냥 열심히 그냥 살다가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 장대교회에서 속한 성도들은요, 전부 복음을 위해서 저 마지막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세요. 아멘. 저는 그 욕심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운동을 위해 진짜 전 세계 237 운동과 렘넌트 운동을 위해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함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모든 산업과 일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해요. 시간 좀 내세요. 바빠, 너무 바빠. 진짜 보니까요, 진짜 예전에 여러분 서태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좀 모를지 모르는데 서태지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엄청 스타였습니다. 오빠 하면서 가수들이에요. 가수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애들이요, 서태지가 공연을 하면은요 줄을 서서 막 표를 끊고 막. 여러분요, 예배하려고 여기 전날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없을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서태지 공연 보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미국에를 가요, 이 친구들이. 해외 공연을 가. 해외 공연을 가는데도 이 애들이 왜 쫓아가냐? 우리 오빠가 빈자리가 보이면 마음이 안 좋을까봐 그 빈자리를 우리라도 가서 채워줘야 된다고. 할렐루야. 뭐라 하면 세상에 가수를 위해서요 밤잠을 안 자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오빠 부대 많아요. 지금 여러분 다 우리 지금 나라 가수, 전 세계적인 가수 있지 않습니까? BTS. 여러분,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위해 시간을 좀 내는 게,
진짜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237 나라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가 좀 복음 앞에 시간을 좀 내주는 겁니까? 그 시간에, 모든 시간의 중심을 여기에다 두고 가고 있습니까?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시간 나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그 상태를 가지고 그날 그때를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상태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그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도전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일을 위해 237 나라 살리고 진짜 죽어가는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고 현장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깨우라고 미종족 6천 종족의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주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참 선교라고 하는 단어만 넣었지만 이 속에는 참 선교 또 전도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선교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 요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대교회 주의종이 이 절대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 참 선교의 여정을 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의 종과 교회가 가는 절대 여정에 함께하는 여러분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여정을 돕는 중직자와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모든 숨은 응답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 임하신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에 모든 응답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노예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노예 현장에 함께 하셨고 감옥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있는 그곳에 감옥일지라도 감옥에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이 교회 방향과 중심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그 일에 헌신하고 동참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응답을 쏟아 부으신다니까. 왜요?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그 일이 성취되니까.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일을 두고 오늘 여러분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걸어갈 인턴십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결국은 후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응답과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렵다, 힘들다, 내가 가난하다 그게 문제되지 않는 응답이 여기 있어요. 노예로 간 것도 상관없다니까요. 포로가 돼도 상관없다니까요. 심지어 죽을 위기에 잡혀서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다니까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에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서로 깨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서로 축복합시다. 깨어 있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 오늘 파송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군 선교사로 또 군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복음을 심을 자로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가진 우리 후대를 키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걷는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 목표를 실현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가로막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창대교회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먼저 힘과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 이 시간에는